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순서지은 6절로 9절인데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3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마지막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함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찬송 1279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를 때 나를 돌아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닫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부를 때 나를 돌아보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말씀.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멀리 쳐다보지 못하고 발등만 쳐다보게 됩니다. 조금 더 멀리 쳐다볼 수 있었으면 그 불을 끄는데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서 발만 동동 굴고 있습니다. 손이 가서 얼른 발에 불을 끌 생각을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다급한 것이 찾아오면은 앞뒤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하면 뭐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너희들끼리 내 목소리가 크다, 내 목소리가 크다 하고 목소리 높이고 지자랑만 하는 것.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과연 왜 그럴까요?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 의사가 가서 반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때는 그 사람 목소리가 안 큽니다. 왜?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내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럴수록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시편 2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와 같이 멸시를 당하고 광야로 쫓겨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께 나와서 기도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네 은밀한 게 하나님과 얘기할 때 있죠. 그것은 네 죄를 고할 때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죄를 라는 말씀이고, 이제 내가 다급할 때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도면맨 채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졸음이 와요. 하품이 나고. 큰 소리로 내어 기도하라는 것은 졸음을 쫓는 것입니다. 졸음은 사단이가 주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게, 말씀 못 듣게,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졸음이 와요. 천하장사 없어도 눈만 감고 1시간 동안 있겠다. 없어. 다 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졸음을 쫓기 위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내어 기도하라.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의 죽을 병이 나아고 15년이라는 그 세월을 기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제 당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큰 소리로 벽에 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히스기야 그 왕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겠다. 너는 가서 전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로 죽은 나사로를 볼 때 큰 소리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에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이제 생명에 옮겨진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는 것은 혼자 중얼중얼 우물우물중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저 옆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기도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의 흉을 보지 않을까? 흉을 보지 않을까? 그 염려 덕분에 그냥 우물쭈물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좋은 미사하고만 써가지고 기도가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흉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생명으로 옮깁니까?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되려 나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드러내면 되려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다, 무슨 예배다, 셀이다 이런 얘기해놓고 가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읍시다. 우리 모두 기도해 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기도를 안 해요. 내 사촌 조카가 이번에 대학교 가는데 그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또 내 누가 친구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주변 이야기만 합니다. 진정 내가 아픈 마음은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내어놨을 때에 그 말이 곧 다음 주일이면은 온 교회 식구가 다 알아버려요.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 너 김집사 너 오면 전화 오면 받지 마. 왜? 너 분명히 오면 돈 빌려달라고 할 거야. 학자금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남편이 어쩌니 저쩌니 빌려주지 마. 갚을 능력도 없어. 괜히 빌려줬다가 괜히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 그렇게 흉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혼자 우물쭈물 해버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고 소리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그런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큰 소리로 내 기도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악한 기운들을 물리치고 또 내 목소리가 더욱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려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한 번 하고 나면 한 1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기도의 맥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다급한 건 내가 지금 아픈 몸이 하나님 나의 몸을 치유해 주세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와 같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내 문제가 문제로만 있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바로 중보기도인데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줄 기도. 자,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 기도밖에 그거 하고는 다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남들은 계속 기도하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눈만 감고서 좀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라는 것. 내 문제로 시작해서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얘기 안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한 사람의 기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응? 우선 건강 문제, 또한 가족 문제, 형제 문제, 응? 또 관계 문제, 관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것은 나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라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깨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옛 모습에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바뀌어졌을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해요. 잠자는 시간을 깨워라. 잠자는 그 시간,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지 내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가장 짧은 구절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삶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기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그것은 내 바라는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상하게도 보일 것이고 또 어떻게 할 때는 또 참 외골수 같은 사람들로 보일 것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은 그 삶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기도 따로 몸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다 제 각각으로 나누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내 눈동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눈물이 강물처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많았나 봐요. 조금만 보여도 큰 가슴에서 북받쳐오르는 눈물. 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애통해 할까, 그것을 몸소 그대로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애타게 부르짖던 선지자였습니다. 오직하면 기도하면은
복 받는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뭐?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를. 그만큼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라도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 내게 좋은 일. 그런데도 오죽하면 나는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해. 너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지도 말고 거기서 너는 그 자리에서 이 산당에서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한 번 얘기하면 들어주나요? 그렇게 용돈 달라고 한 번만 딱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줍니까? 이것저것 가진 얘기를 다 하고 해야 아마 보내줄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 안 줘. 조금만 줘. 어머니를 통해서 줍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 나 뭐 좀 하게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한 번이면 족합니까? 다급할 땐 해주지. 금방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건 빨리 건져줘야지. 강물에 떠내려가는 건 빨리 금방 전해야지. 조금만 기다려보고 너가 회개하면 건져줄게. 아버지 이번에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고 집안일도 잘할게요. 언제 그 말할 시간이 있어. 금방 죽어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좀 나 좀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써도 못하고 나 하고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할 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누구부터 먼저 구해줄 것 같아요. 참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있다 보면 이상한 소리로 알고 보니까 코 고는 소리였어. 네? 그만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얘기했듯이 사단에게 금방 맥히고 맙니다. 항상 두 눈 부릅뜨고 그렇다고 해서 쌍심 지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속사람에 깨워 변화시키자.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는 사람. 이와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서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죄는 감춰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몰라? 어린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나 뭐 좀 하게 좀 뭐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엄마가 모르겠어? 뻔히 알지.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건데. 거짓말 시키는 거 뻔히 알아. 왜? 엄마는 그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상대합니까?
이 세상 80억 인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걸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야. 누구한테 가서 내 죄를 고백해? 판사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할까? 검사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할까? 이실 짓고 하면 죄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얼마나 많아.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이건 죄일 수가 있어. 숨 쉰다는 그 자체도 고마움을 모르잖아. 있는 것 그냥 내가 사용하는 것을 알아. 내게 준 것 내가 사용하는 줄 알아.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숨 쉬는 것조차 고마워할 줄 모른다. 응? 어디 갇혔다 나온 사람들 보면 아유 이게 숨 한 번 쉬는 것이 이렇게 힘. 시편 65편 3절에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죄가 나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응? 죄가. 법이 나를 이겨버렸다. 그 율법이 나를 이겨버렸어. 그러므로 내가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허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이요.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돌려 한치만 옆에 돌려봐도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눈만 뜨고 나면은 뉴스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은 간절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속속들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인간이 악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또 인간의 상상은 또 얼마나 또 깊습니까? 드라마나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각본을 짜가지고 또 드라마를 보냅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었나이다. 내 죄를 주머니에 넣고 봉해버려. 그 내 죄를 보자기에 싸버렸어. 아무도 못 보게. 주님만 보게. 주님만 하시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한테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법원 재판을 과정에서도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실 짓고 하면 정상이 참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정상. 하물며 하나님은 그 정상을 참작하지 않냐고 몽땅 그 벌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단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속에 잘못되어진 것, 우리의 흠을 자꾸 뒤적이면은 자꾸 속에서 물씬 이 감정이 올라와. 이게 죄악이 살살 올라오면 그거에 자빠지면, 그거에 불쑥 화를 내면 그 죄에게 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주머니에서 또 싸버리고 보자기에 싸버린다는 것이요. 시편 40편 10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진실로 고백하는 자. 여러분들도 진실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 허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감춘다고 고름이 오래 있으면 살이 될까요? 고름은 짜내야 돼. 짜버려야 되는 거. 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내 죄를,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고 내 죄악을 싸맨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는 주님께 나아가 진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 죄의 고백을 끝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죄악을 싸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신실로 죄를 고백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묻지 아니하시듯 미련한 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오니 이제 지혜가 넘치는 대로 살아가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시켰듯이 주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부를 때에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